여러분, 저 낡은 십자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은혜스러운 찬미였습니다. 오늘 귀한 날에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된 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초에 오늘 제가 다른 내용으로 준비를 하려다가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흔들림에 대해서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사실 어제 급히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을 흔드시는 일입니다. 정말 누가 참 백성이고 누가 가라지와 같은 백성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고르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창녕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체질하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꼭 그 체에 남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체는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진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진리에 꼭 붙어 있어서 정말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알곡을 수확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 수확의 대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약속을 우리가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라고요? 거룩함을 그것도 그냥 대충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시계는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창녕교회를 혼자 지키시게 되실 우리 강춘자 집사님과 그 아들 강영민 우리 형제에게 예? 오늘은 그 간판이 바뀐 교회를 가시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두 분이 교회를 만드실 겁니다. 이제 다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춘자 집사님과 강영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사분은요? 그분은 이제 당분간은 교회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 우리 중국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에 끝까지 남을 것이고, 교리가 명확하지 않고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교단에는 결코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미국 LA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드는 거예요. 뭐를 흔듭니까? 누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듭니다. 예, 조명자 사모님 맞습니다. 우리를 흔들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체에서 이 체를 흔들어 가지고 빠져나가게끔 흔드는 거예요. 알곡만 남게 하려고 가라지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떡을 할 때 그 떡에 돌이나 뭐 이런 오물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떡 속에는 맛있는 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떡이 하기 위해서는 돌이나 먼지나 그 다음에 겨 같은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 속에서 돌은, 조그만한 것들은 빠지죠. 그리고 진짜 알곡만 남죠. 그거를 이쪽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알곡을 남는 그 과정이 흔드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체질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모스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명령하여, 누가 명령하였다고요? 예,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어떻게 곡식을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알곡은 하나도 채에서 떨어지지 않고 채 속에 남아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작년 집회 때 보셨지요? 델라파스 목사님이 소개한 그림이요. 채질을 하는데 큰 손이 있어요.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신을 믿습니다. 예언의 신에는 천사들로부터 배운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 가운데 본 게 있고요,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직접 화입 부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체질하리라. 누구를? 나의 백성.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사단이 채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체질은 하나님이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 작년에 저는 그 그림을 좀 얻고 싶은데요, 어마어마한 손이 막 흔들고 그 채에는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 막 떨어져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그림이 있고, 몇 사람들은 그 채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체질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체질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형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쭉정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곡을 얻기 위해서 체질과 키질을 곡식 위에 흔드는 것입니다. 체질은 뭐예요? 동그란 채지요. 우리나라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동그란 것을 흔들어서 쓸모없는 것들은 밑에 빠지고 쓸 것만 남는 게 체질이고, 키질은 뭐예요? 키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갱이를 흔들면 바람에 먼지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백성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의 공식적인 흔들림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1844년에는 자, 라오디아 교회에 보는 기별이 뭐다? 흔들림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언제 나왔을까요, 여러분? 1884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888년 이전에 나온 겁니다. 언제? 자, 여러분,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에서는 존스와 목사와 와그너 목사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가 제시됐죠. 그 전에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기원 형제님,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어떤 내용입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내가 부자라 하고 내 옷이 깨끗하다 하고 너는 아주 다 본다고 하는데, 예, 근데 우리 정말 믿을 만한 우리 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가난하고 눈도 멀고 내 옷은 더럽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공짜로 주는 이 옷을 사라. 이게 바로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이 교회에 딱 전해졌을 때 사람들에게 흔들림이 됐던 거예요. 나는 11금도 잘 내고 교회도 잘 나가는데 왜 나보고 눈이 멀었다고 하고 왜 나보고 거지라고 하실까?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맞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게 있었어. 나는 정말 100% 실천하지 않았어.
난 그리스도의 품성이 부족해. 이런 사람들은 다시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난 충분히 의로워. 나는 말씀도 많이 알고 교회가 원하는 건 다 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채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초기 문집 270페이지예요. 여러분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화이 선지자가 직접 물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에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속에는 작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낮추고 아닙니다. 수준을 더욱더 높이고 진리에 어떻게 하도록 이끌 것이다?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증거를 어떻게 할 것이고 저버릴 것이다. 저버리는 거에서 부족해서 그것에 대항하여서 일어날 것이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4000년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정말 권면을 던지셨을 때 몇몇 사람들은 아멘하며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별히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합니다.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는 데서 넘어서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권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 기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7년 6월 24일 오늘 우리는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 증언 1권 99페이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저 뒤로 좀 넘기셔서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리시고 더운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수자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체질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체질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길을 열어주신 데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타락한 위선자들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잠시 속고 있는 우리 청년 형제들에게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흔드심은 이 교회 안에, 이 진리의 교회 안에 위선자가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들이 남아있으면 이 교회에 진노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멘. 생각에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서조차도 우리의 죄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의미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체질입니다. 체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채 속에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라지가 되어서 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키에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증언 1권 100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 하나님, 손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그 체질을 멈추세요라고 말씀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교회는 순결해져야 하고 또한 순결해질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멈춰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왜요? 교회는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6,0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도 한 교회를 얻지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겨우 6,000년 만에 한 교회를 얻으셨는데 그 교회가 다시 또 쓰러지고 그 교회로부터 나온 남은 자손이 만든 교회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3페이지로 가면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흔들림이 교회 안에 있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흔들림을 통하여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까요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은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자, 여러분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자,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 IMS 교회, 51년도 교회, 그리고 SDA 교회의 일부, 여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개신교회에는 이미 흔들림이 끝났습니다. 예.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흔들림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IMS 교회를 믿고 있는 강훈산이라는 사람이 정말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지, 그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죽을 상황이 되더라도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진정한 알곡인지를 지금 하나님은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요, 정말 첫사랑에 불같이 타올랐어요. 여러분, 재림운동은 전 세계사에 가장 뜨거웠던 운동이었습니다. 뜨거웠던 성령 운동이었어요.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했고요, 정말 놀라운 성령 운동이었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자들이, 뜨거웠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방은 원래 온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천이 그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서, 뜨거운 물이 나올 때는 정말 뜨거워요. 저희가 저도 정말 그 부곡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창녕 옆에. 근데 물이 막 뜨겁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대부분의 온천은 물이 뜨겁지 않아서 데워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데워가지고 뜨겁게 만들어요. 근데 부곡은 그냥, 진짜네?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가 부곡인데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아 지역은 온천에서 라오디아 지방까지 물이 와야 돼요. 그럼 물이 처음에 나왔을 땐 뜨거운데 거기까지 올 때까지는 식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물맛이 더운 날, 오늘같이 더운 날 차가운 물맛 좋지요. 그리고 어떨 땐 뜨거운 물맛이 겨울엔 좋지요. 근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이거 물맛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라오디아 교회에 나오는 온천물은 먹으면 역겨워서 토해낼 정도로 온도가 아주 교묘하대요. 거기다가 유황의 냄새가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아주 미지근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뭐는 없는, 열심은 없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뜨뜻미지근하다는 말은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자, 김수자 집사님,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다고 공언한다. 자, 공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공언한다는 말이 뭐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열심과 헌신이 부족하다. 그들은 전적으로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는 모험을 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기꺼이 자아에 대해 죽고 그들이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지도 않는다.
눈에 보이기에는 뭐 안식일을 범하거나 이런 걸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전적으로 포기하고 기꺼이 자아에 대해서 죽고 그들의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뭐라고요? 뜨뜻미지근한 것.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예, 계속 지켜주세요. 그들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참된 증인께서는 이 뜨뜻미지근함을 미워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뜨뜻미지근한 증인,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여기 영어로 보면요, 헤이시라고 나와요. 헤이시라는 말은 좀 과도하게 번역을 하면요, 증오한다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뜨뜻미지근한 사람을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내신 거예요. 야, 뜨뜻미근하지 마. 아예 차든지 덥든지 야, 선택해. 하나만 하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현대 진리를 알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있다? 알지도 못하면서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선지자가 봤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얼마나 정말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 장사를 치려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친한 척 와가지고 아이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하고서 조문을 하고 부의금을 넣고 가더라고요. 그러니 한 3시간 정도 있다 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문상을 잘못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고 그래요. 야, 참 제가 뭐 그래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려는 줬지만은 우리 형제들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이 참 아주 말짱해요. 아주 신사가 너무 잘생기고 좋은데 정신이 없이 사나 보다. 여러분 말로는 제가 정신이 없이 사는가 보다 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 그런 현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죠. 예? 마치 녹습을 놓을 거예요. 곡하고서 누가 죽었냐고 물은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현대 진리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현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2017년 6월 24일도 지금도 흔들림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흔들림은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흔들림이 있을 것인가? 미국에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릴 것이며. 자, 흔들릴 것은 다 흔들릴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계속 뭐가 있을 것이다?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우리 보고 흔들 것이다. 그런데 계속 흔들림에 있어서 말씀을 도저히 못 따를 사람들은 떠날 것이고, 그래도 말씀을 지키지는 못하면서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뭐가 있을 것이다?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읽어주세요.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완전히 굳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리가 아파 죽겠다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왼쪽 다리가 괴사가 됐어요. 새카맣게 타도 들어가더라고요.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딱 숨을 멈추고 돌아가시니까 그 장사를 치려고 그 시신을 밧줄로 꽁꽁 묶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굳어버렸었거든요. 다리를 쫙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픈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죽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을 때 흔들림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초기 문제 50페이지.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예, 여러분 더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굳게 채에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확고히 서고 즐겨 희생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다 흔들림에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요. 집사님 읽어주세요.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예, 여러분 창녕교회가 쓰러질 것 같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 계속 읽어주세요.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치러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게 무서운 시련이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흔들림의 원인이 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회에게 전할 현대 진리가 아니다. 흔들림은 증거된 진리를 어떻게 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거부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예, 여러분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할 때 흔들림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폐해질 때 흔들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자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서신 1890년도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집중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여질 때에 교회는 극렬한 시련으로 체질을 당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이 체질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체질이 1914년 전쟁이 났을 때 재림교회, 독일 재림교회에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막 넘었을 때 그때 여러분 혹독한 체질이 있었던 겁니다. 그 체질에 견딘 자들이 남아있어서 만든 교회가 IMS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IMS 교회가 10년만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는 IMS 교회라는 이름도 쓰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하고 1952년이 됐어야 다시 이름을 사용했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명과 마귀의 교훈을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체질에 견디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견뎌내는 사람이 너무 적을 것이다. 읽어주세요. 좁은 길에 들어섰을 때에 저들은 힘을 얻어 든든하게 되는 대신에 저들 중 많은 사람이 참 포도나무에 살아있는 가지가 아닌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게 될 것이며 농부는 그것들을 밖에 버릴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를 믿는 자들이요 그것을 생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결코 율법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깨우치실 것이다. 만일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에는 저들 가운데 이단이 들어오게 하여 그것으로 저들을 채로 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정결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설을 교회 안에 들여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똑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신봉하는 모든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거 읽어주세요, 집사님.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의 매 쪽마다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그것이 불완전하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넷째 천사의 기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성급한 결정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것들이 나서서 부딪히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읽어주세요. 거짓 이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닥쳐오면 아무데도 닻을 내리고 잊지 못한 이러한 피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와 같다. 예, 흔들리면요, 정말로 흔들림은 모래와 같이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은 자기의 사무친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을 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언의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진리, 우리가 어떤 진리,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 그분들도 다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때 그럼 이 교회가 어떤지 그런 정말 모르고 입교했던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말씀에 서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흔들림의 원인은 진리를 거부하거나 우리가 율법을 버리거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그런 데서 비롯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떠냐? 자, 우리 윤선 집사님이 그 결과 계시록 3장 16절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참으로 두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적용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를 잠시 떠난 형제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섭습니다. 토하여 내친다. 토하여 내친다는 말은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 예,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증언 1권 263페이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앞에 두려운 광경이 있음을 보았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힘을 모으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좋을 것 같으면 그들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안다. 여러분,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더 졸면 사단이 조금만 더 졸면 우리가 자기 것이 된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의 결과가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는데 사단이 자기 거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만일 교회의 도덕적 특성과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권과 축복에 상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품성 이것이 그리스도와 같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흔들림에서도 체질에 남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자,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주 목사님이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고요. 실물교훈 304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위에입니다. 분야하는 국민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는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다른 백성들을 부르셨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4,000년간 부르셨다가 이방인에게, 가톨릭 교회에게, 개신교회에게, 재림교회에게 계속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만일 이들 역시 신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찌 그들처럼 버림을 받지 않겠는가? 이게 여러분 흔들림의 결과입니다. 흔들림의 결과, 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조명자 사모님이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이탈하였다. 이게 흔들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로에서 이탈한 거예요. 예.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탄원하고 고민하여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고귀한 승리를 성취한 자들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못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으며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채를 붙잡는다면, 여러분, 이 채에서 떠나져 나간 형제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채울 것이다. 그게 흔들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상주 목사님, 강미란 집사님이 최고 고참이에요. 그 다음에가 저예요. 다 새로운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이 교회에서 있었던 흔들림의 결과입니다. 예? 이제는 박수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새로 오셨고, 안토니오 형제, 기쁨 자매, 다 새로운 분들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흔드심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필요한 것을 우리 이습자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교회증언 5권 344페이지. 우리가 고상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높은 표준이 있다. 또한 우리가 이 표준에 도달하려면 전진이 과정이 필요하다. 전지가 뭡니까? 여기 있는 이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왜 나무를 잘라요? 나쁜 거는 왜 잘라요, 집사님들? 그렇지.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열매를 많이 맺히기 위고, 맞습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네. 잘려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 잘려지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우리에게 남을 때, 그때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잘려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니, 왜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이런 말씀이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마음 드시고,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한 일이 있을 거야. 정말 눈 뜨고 코가 쏙 베지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때도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인내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만일 직면해야 할 어려움이 없고 극복해야 할 장애가 없고 장애가 없고 참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전지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장애를 넘어야 되는 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거기다가 제가 밑줄 안 쳤습니다. 여러분, 이 밑줄 한번 꼭 쳐주세요. 자,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조명자 사모님, 정말 중요한 교회증언 5권 160페이지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개혁시키기를 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우리와 같이 개혁시키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강요하고자 하는 원칙들을 우리 스스로가 실천해야 한다. 자, 우리 스스로가 말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 그냥 알기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말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일상생활과 일치되지 않으면 힘이 없을 것이다. 야, 여러분, 우리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정말 우리가 돈은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 목소리 좋습니다. 읽어주세요. 나는 그대들이 이미 주어진 빛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대들의 길에는 증언을 통해 단 한 줄기의 빛도 더 첨가되지 않을 것을 말하라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작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빛을 주시지 않으신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실천하는, 그것이 나가 되는, 말씀이 내가 되는 그런 생애를 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주께서 그대들의 주위를 빛으로 둘러쌌다.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대들이 그 빛을 감사히 받지 않았다. 그대들이 그것을 짓밟았다. 어떤 이들은 그 빛을 멸시하고 다른 이들을 소홀히 여기고 혹은 무관심하게 따랐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빛을 따르기를 마음으로 정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빛을 감사히 여기고요, 그리고 그 빛을 짓밟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아주 소중한 보석을 챙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흔들림에서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강미란 집사님께서 9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비록 품성에 그릇된 한 가지 특성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그릇된 죄악적 욕망일지라도 마침내 복음의 능력을 모두 무효로 만들 것이다. 자, 우리가 100가지 아니 1000가지 좋은 게 있어요. 1000가지 다 실천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무효로 만들 것이다. 무효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흔들림에서도, 어떠한 체질에서도, 어떠한 기질에서도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보시고요, 우리 어른들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공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한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야 한다. 아멘. 개업자라고 공언하며 가장 엄숙하고 순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표준을 현 시대에 있는 것보다 더 높여야 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일을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한국 대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 있을 그 체질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오늘 이 흔들림의 의미, 하나님의 흔들림의 의미를 정말 가슴 깊이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천년왕국의 주인이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 창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